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직 이 복음에만 집중하였기에 우리가 복음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제 사도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금 왜 이 사도성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성이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나바 나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 이렇게 이 9장 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인즉슨 내가 자유인이다 라는 말이고 내가 사도다 라는 말이에요.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자유인인 것을, 그리고 사도인 것을 너희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또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해놓고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문장은 사실은 이 한글의 문장에서는 좀처럼 좀 보기 힘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나타나는 내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인즉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눈으로 보는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썼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충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것을 23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이만큼 많은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정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 아니냐. 너희가 나를 통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지금껏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고충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단 하나,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나가는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1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4분 5년 되면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바울파가 아닌 자들이 이 바울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을 하고 밀쳐내려고 그들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에 박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또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그 이야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받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별것 아닌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는 또 보편적인 어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걸고 넘어지죠.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결혼의 유무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고 있어도 큰 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교회에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많은 자료들이 입수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자료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냐 아니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든지 그와 같은 연유로 지금 혼자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 있어서 하나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고 결혼하지 않은 혼자다라고 해서 아예 치부를 해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랍비 스쿨을 다녔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그런 수하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이 랍비 스쿨이나 사내들의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 일에 합당한 경우는 어느 아이의 아빠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장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또 이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부부의 원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말씀이 지났지만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우면 갈리게 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유대인의 골수 유대인으로서 있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 성분이 베냐민 지파 골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조금 보수적인, 이 유대교에서 보수적인 그런 아내를 맞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유대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랍비스쿨에 가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나 어떠한 막힘이 없을 정도의 가정이었다면은 당연히 그 가정 안에 그와 같은 남편으로서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말해서 변화가 되고 컨버전 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유대교를 믿고 신봉하는 이 아내가 걸림돌이 되고 계속 이혼을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그 이후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다닐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제 재혼을 다시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다. 지금 나와 바나바는
텐트를 만들어가며 그것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을 권리, 마실 권리, 그리고 일할 그런 다른 일을 할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군복무와 그리고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을 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당연히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는 섬김을 가지고서 살아갈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도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율법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연히 내가 그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뿌리는 것은 육적인 것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누는 것인데 이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온전히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임하는 정말 나에게는 그렇게 뜨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귀하고 값진 것은 질그릇에 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이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차원이 다릅니까? 다른 구원입니까? 아니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뜨거움을 간직하며 또 우리의 나름의 삶에서 그 뜨거움을 표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접적이라는 이 모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